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나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또 살고 계십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가정을 여러분 만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꿈꾸던 생각들, 꿈꿔왔던 결혼 생활,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딸로서 아름답고 화려한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혹시 꿈꾸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은 늘 축복받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내 인생은 가정을 꾸리면서 남편과 살면서 행복하게 내 평생의 얼굴은 주름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꿈을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미 주름이 많이 가 있고 미간에 아이들 때문에 인상을 써가지고 주름이 가 있고 손은 설거지하다가 퉁퉁 불어가지고 오뎅손이 돼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앞으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지만 아마 그 꿈을 다 이루면서 그 꿈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굉장히 여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성 예배에 설교를 하라고 저희 와이프가 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애들 깨우고 도시락 싸고 또 빨래하고 걸레질하고 청소기 돌리고 애들 라이드하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자매님들의 삶을 제가 20년 동안 와이프랑 그러니까 애들하고만 있어봤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와이프가 한국을 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처음 20년 만에 비행기를 혼자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비행기를 타도 아예 한 명 안고 있다가 그 다음에 비행기 탈 땐 2명을 안고 있다가 3명 탈 때 이제 3명을 세 번째 탈 때 3명을 안고 한국을 갔던. 그러니까 저는 혼자는 있어봐도 아이들과 딸 이렇게 있어봤던 적이 없어서 이 주부의 삶이 어떤지를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라이드를 한 적도 없고 거의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나쁜 남자가 아니라 그냥 저는 저의 일을 하다가 아이들 이렇게 밥 해준 일도 사실 별로 없고 도시락을 싸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보니 이 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 아내로서 살아간다는 것, 또 어떤 딸이라는 정체성과 여자라는 정체성과 또 주부라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시간을 쪼개서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설교를 어디에서 설교 준비를 했냐면 주방에 앉아서 설교 좀 애가 갑자기 어저께 몸이 좀 안 좋아서 아프다 그래서 제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얘 학교 안 가면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빨리 재워야 되게 돼서 8시에 약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같이 자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주방에 앉아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짧은 제가 이 가정주부로서의 지금 3일째 살고 있거든요. 살면서 제가 3일 동안 지내왔던 이 집안을 보면서 또 수도꼭지를 보면서 저 밥솥을 보면서 냄비를 보면서 식기세척기를 보면서 냉장고를 보면서 팬트리를 보면서 이 여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조금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육아를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가 또 뽀뽀를 해줬다가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소파로 드러냈다가 막 이렇게 겨우 해서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도시락을 싸줄 때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 도시락을 뭘 싸야 되나 밤새 그걸 고민하다가 자요. 그러다 깨서 이제 도시락을 싸서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서 보내줘요. 제가 지금 3일째 삼각김밥을 이렇게 싸서 애들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잘 쌌죠? 여러분, 이 삼각김밥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간, 또 아까 전에 답이 나왔어요. 밥.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를 뒤에다 안 붙이면 이게 밥 따로 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꼭 광천김에서 넣어준 이 스티커를 꼭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줄이가 있기 때문에 잘 찢어집니다. 이게 그냥 예쁜 스티커로 붙이면 여러분 이게 밥 따로 김 따로 떨어집니다. 이거를 싸서 보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때문에 엄마들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이 삼각김밥을 싸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와서 둘째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둘째가 이러는 겁니다. 아빠, 삼각김밥 맛있었어. 제가 그 마음에 삼각김밥 익힘을 가가지고 100개를 사왔습니다. 계속 삼각김밥.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렇게 부랴부랴해서 아이들 1번, 2번, 3번 다 데려다 주고 또 여러분들 또 그렇게 데려다 주고 오면 누가 있어요 집에? 남편이 또 있어. 근데 이 남편이 그냥 조용히 회사를 가면 되는데 또 가기 싫다고 징징대면서 나가고 또 짜증 나가지고 빨리 가. 그리고 또 이제 또 내쫓아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들어와 보면 이제 빨래도 있고 설거지도 있고 뭐 집안 살림이 뭐 난장판이고 그럼 또 그거를 치우다가 급하게 생각해 보니까 어딜 가야 돼요? 요성 예배를 와야 돼. 그러니까 부랴부랴 씻고 화장하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몰골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주방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나온 것 같잖아요. 옷을 입고 왔는데 세상에 저는 내 옷인 줄 알았더니 우리 둘째 옷이라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옷이. 그거를 교회 와서 알았어요. 교회 와서 이제 가기 전에 머리하고 거울을 보는데 옷이 너무 커서 봤더니 아이리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이 여러분 또 그 가운데 그 짧은 시간에 또 운동을 하겠다고 팔에 안녕살 없애겠다고 또 6시에 일어나고 6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8시 그 운동팀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저는 사실 지금 느낌이 뭐냐면 오늘 하루를 다 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운동도 하고 몸매 유지하려고 그 바쁜 가운데 또 운동도 하시고 부랴부랴 여성 예배도 오시고 또 여성 예배 왔더니 또 은혜 그 찬양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들게 화장을 또 오늘 빡세게 하고 왔는데 또 눈물 줄줄 나서 봤더니 또 얼굴 팬다 돼가지고 이렇게 시커먼데 또 아들 데리러 가가지고 데리러 나가지 못하고 전화해서 야 엄마 지금 팬다 됐으니까 차도 와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이 삶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일상이지 않을까,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나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가 죽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증도 생기고 비교의식도 생기고 피해의식도 생기고 내 안에 쓴뿌리도 생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들을 이 현실들을 이 상황들을 여러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목에 보면 제목이 안 나왔네요. 제목은 알고 계시는 거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인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야곱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축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 그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 야곱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그 둘째 아들과 막내의 한이 늘 있잖아요. 그렇죠? 늘 형아 거를
형이 썼던 거를 써야 하고, 그리고 늘 형 먼저 써야 되고, 늘 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야곱은요, 이 엄마의 치맛바람 안에서 있었던, 치마폭에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엄마가 주는 거, 엄마가 하라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리브가 엄마가 뭘 시켰습니까? 야, 형의 장자권을 네가 뺏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장자권을 빼앗고 몸에 털을 붙여서 이삭 아버지에게 가서 그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네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이러한 세뇌 교육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듣고 이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형에게 사고, 그리고 아빠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늘 엄마가 시켰던 대로, 또 둘째의 한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보면 이 히브리서에 보면 야곱이 결국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늘 그렇게 한을 가지고 살았고, 늘 마음 가운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함께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이요, 그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은 했지만, 좀 속이기는 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형 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자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축복받은 인생,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받았던 그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의 상황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걸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고, 이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는 일마다 뭐든지 잘 되는 그 은혜가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야곱에게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그런 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모임 잘하고, 이렇게 바쁜데 여성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이겨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해요.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매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시락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고, 김밥도 잘 싸주고, 제가 한 10번 실패했거든요. 싸다가 김만 튀어나오고, 밥 옆으로 다 흩어지고,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현실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왔더니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 여러분, 아버지를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나오자마자 그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었냐면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그 복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 삶은 도망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도망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밤에는 춥고 낮에는 햇볕으로 너무 덥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은 없고 외롭고 손 벌릴 곳은 없는 것, 여러분 그곳이 광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서 밤에 그 추위에 베고 잘 게 없어서 돌을 베고 이 야곱이 잠을 자게 됩니다. 너무 처량하죠. 굳이 그 복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해주는 이 삼각김밥 먹으면서,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둘째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겠죠.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야곱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벌써 이제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들의 안색이. 여러분 그럼에도 야곱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멘이 별로 이렇게 기쁜 아멘이 아니야. 어쩔 수 없, 아멘. 아멘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야곱의 삶이 아니라 그냥 리브가와 같이 있는, 아버지 이삭과 같이 있는 그 둘째의 삶을 살고 싶죠. 그게 훨씬 낫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이 광야 가운데 몰아내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받고요,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 돌 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한이 맺힙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굳이 왜 이랬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성 예배까지 나와야 하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돌 베개를 베고 잘 때, 그 추운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잘 때, 그 차가운 베개를 원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차가운 돌 베개를 베면서 여기에 기대면서 살아야 하나? 그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닿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에요. 마음 가운데 쓴뿌리도 있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너무나도 내 인생을 원망하며 그 돌 베개를 자고 자는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삶은 변하지 않고 너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상황은 지금 어느 순간 어떻게 너의 삶이 변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에서 뒹구르고 있든지 누워있든지 찬바람에 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리브가랑 같이 있을 때 이삭과 같이 있을 때 둘째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도망자로 만드셔서 그가 붙들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어머니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장자의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2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무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뭐라고요?
계셨구나. 지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도 계셨구나. 내가 둘째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둘째는 뭐예요? 내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피해의식이 있을 때, 비교의식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방을 이렇게 살펴봤다고. 다 보니까 나의 피해의식이야. 다 비교의식이야. 내 주방은 왜 이렇게 조그매? 내 집에 있는 냉장고는 왜 이렇게 작어? 내 집에 있는 이거 뭐죠? 이거 물 나오는 거. 정수기 말고. 수도꼭지! 왜 이거는 센서가 없어? 한국에 가니까 다 센서가 있던데. 왜 센서가 없어? 내 주방은 왜 이거 뭐야? 이 찬장은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조금이야? 다 피해의식이죠. 다 피해의식이죠.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설거지 할 때 이놈의 설거지, 이거 컵을 한 번 먹고 여기다 집어넣어? 한 2번은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도꼭지를 붙잡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고요, 그 밥을 하면서 때로는 진밥이 되고 때로는 된밥이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고요, 여러분들이 이 빨래를 개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고요, 여러분들이 화장실 변기를 닦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 아마 남편들도 잘 아실 겁니다. 표현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남편들을 대변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산처럼 쌓여있는 빨래를 보며 한숨을 쉴 때 그럼에도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그 환상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베고 잔 그 돌 베개를 세워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원망하면서 그 차가운 그 돌 베개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개를 세워 그곳에 기름을 부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 그곳을 하나님의 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야곱이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볼 때마다 그 설거지가 산처럼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싱크대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세탁기 앞에 그 빨래가 산처럼 세워져 쌓여져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이 빨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핸들을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 라이드를 할 때 내 인생은 라이드 인생이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와이프는 무려 30년을 라이드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띄엄띄엄 애를 낳아서 그렇긴 하지만 30년 라이드를, 앞으로 15년을 더 해야 돼요. 15년을 했는데 앞으로 15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 핸들을 잡고 운전할 때 늘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단을 세우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되십니까? 어떤 쓴뿌리가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우울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던가요? 여러분,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간약하고 너무나도 약해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늘 거짓말하면서 살았고요, 야곱은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고요, 야곱은 늘 속이면서 살았고요, 또 늘 속임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한 맺힌 돌베개, 차가운 돌베개에 누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 고백을 통하여 야곱의 축복이, 그 삶이 형통한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빨래를 하셔야 되죠. 오늘도 남편의 밥, 오늘 저녁에 애들 뭐 해주지? 삼각김밥 해주십시오. 저는 스팸을 넣고 있습니다. 요새 스팸 애들 좋아해서. 내일은 계란을 해서 넣을 건데, 설탕 좀 쳐서. 여러분,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5년, 20년 더 아이들을 해야 되고, 평생 빨래를 해야 되고, 평생 접시를 닦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스펙이 단절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그 돌 베개를 만났을 때, 그 배고픔과 굶주림에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부엌에 앉아서 얘기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수도꼭지를 볼 때, 가스레인지를 볼 때, 냄비를 볼 때, 쌓여있는 설거지를 볼 때, 빨래를 볼 때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과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 삶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또 아이들을 태우고 하나님 라이드를 하고 많은 일들을 정신없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 안정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두 다리와 두 팔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야곱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